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한 주 우리가 예배를 쉬고요.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당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순회기도회를 저희 나비팀이 섬기기 위해서 한 주 예배를 쉬고 저희 일정이 한 주씩 밀렸습니다. 오늘은 쾌락의 신전의 두 번째 신인 섹스의 신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 형제님들이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형제님들이 거의 안 계시고 거의 다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시작을 하다가 설교가 마무리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셨냐면 여기 모이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런 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거든요. 아마도 그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닌가요? 우리 자매님들 다 시달리고 계신 주제인가요? 네, 아무튼 오늘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있지만 이것은 우상숭배인 문제를 떠나서 성에 대한 문제는 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늘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고 사실 다 알고는 있지만 또 다 알지는 못하는 그런 무언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용기 있게 선포하는 일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그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함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 주 설교는 그렇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구상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계속 묻는데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서로 부끄러운 이야기로만 멈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랑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단지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예배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2주 전에 주제인 음식과 마찬가지로 섹스,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최고의 기쁨이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음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성이라는 것을 그저 인간의 번식을 위한 간단하고 기계적인 행위가 되게 하셨어도 사실 무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혹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어떤 그런 성적인 본능이 올라와서 그때만 잠깐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이 일들을 주셨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에 나누는 깊은 그 사랑은 굉장히 큰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즐거움뿐만 아니라 부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공동체 사이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성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잘 창세기 읽을 때마다 잘 접하는 구절인데 이 단어를 그냥 어떤 동화책처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부부로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섹스, 성에 해당되는 히브리 언어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문자적으로 영혼을 섞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볼 때는 단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혼이 섞이고 하나 되는 그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앞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어떤 드라마나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하거나 해피 엔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아무리 연애를 했어도 자라난 가정이 다르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다르고 부모님의 가치관들이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두 사람이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자라난 배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무래도 똑같진 않겠죠. 다르고 많은 다른 부분들이 연애할 때는 부딪히지 않았던 부분들이지 함께 살다 보면 부딪히고 또 싸우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치약자는 문제 하나로도 이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까지 번져질 수 있는 공동체, 아주 연약한 공동체가 바로 부부라는 가정의 시작이 되는 그 부부라는 공동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부부가 얼마나 쉽게 깨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는 돌아서면 바로 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특별히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치 가장 강력한 접착체처럼 아까 말씀드린 영혼을 섞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이 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다름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또 외부적인 가정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일들도 있지만 이 부부가 이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에서의 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명백히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독신이었던 바울도 이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간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일들로 잠시 방을 떨어져 지내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같이 자고 함께 하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같이 잠자리를 갖는 것,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니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한 몸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로서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다룬 음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이 즐거움이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즐겁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더 나아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섹스의 신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거짓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진지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이, 이 섹스의 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붙잡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유는 단지 우상이 멋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예배 방식 자체가 집단적인 성행위가 있고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말이 제사장이지 거의 창녀와도 같습니다. 신전에서 그런 행위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강렬한 그 모습들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 고린도전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초대교회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적인 타락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법들이 생기고 놀라운 많은 제도들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건들,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이 성의 문제, 성적인 타락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주 다루지 않은 주제이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흐르고 우리 인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섹스의 신,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시고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이 섹스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명백히 밝혀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지금 열거된 것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적혀져 있는 저 일을 행위적으로 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어떤 무슨 구원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거 열거된 10가지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없으니 난 이제 천국 가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죽어서 가는 내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로 그곳, 그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열거되어지는 10가지의 모습들, 이 행위가 남아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목사, 전도사, 장로, 사역자, 심지어 4대째, 5대째 믿음을 갖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미 이 삶에서도 본인은 이것이 지옥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 문제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던 그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는 10가지 중에 무려 4가지가 다 성의 문제와 관련되었다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물려받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음행하는 자나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도 집중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학적인 개념을 따지면 우상숭배자가 제일 먼저 멸망받을 리스트 넘버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첫 번부터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이 음란함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영어로는 sexual immor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듣던 단어가 나오죠? 포르노.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들이 다 이 음행하는 자에 해당이 돼요. 원어적으로는 매춘부, 남창, 돈을 위해 다른 이의 성욕에 자기 몸을 철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울의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소위 말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그 모든 성적인 활동들은 이 음행하는 행동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간음하는 자, 영어로는 adulterer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음, 간통 이런 뜻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바람핀다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탐색하는 자. 좀 한국말로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메일 프로스티튜트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말라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부드러운 여성스러운이에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소년들이 동성애적인 그런 남자 매춘부로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용되고 이렇게 당해지며 살았다고 그렇게 자료가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남색하는 자 잘 아시겠죠? 동성애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성적인 모든 문제들이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사고 파는 이들이 있었고요. 더 강렬한 성적 만족을 위해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성에게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동성애 대상에게 성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위에서 언급된 것 모두가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성적인 행동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두 부부가 서로 깨어지기 쉽고 다투기 쉽고 갈라서기 쉬운 이 두 부부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들과 다툼과 미움들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선물로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이 즐거움과 놀라운 이 신비한 힘을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위해서 참고로 하고 있는 이 책에서 거짓 신들의 전쟁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뜰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 견고한 결합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신이 되면 외로움을 가져다 준다. 섹스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신이 되면 허무함을 가져온다. 섹스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신이 되면 예속을 요구한다. 여러분, 저는 제가 형제니까, 제가 남자니까 제가 느껴지는 것만 얘기할게요. 자매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요, 데이트를 좀 하기 시작하면 저기 여기 써있죠? 예속을 요구한다 그랬죠? 마음에 매이는 주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와 어떤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스킨십의 단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음침한 곳에 가서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로 점점 발전되는 것이 형제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데이트의 목적 자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섹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는 우리에게 만족을 갖다 주고 더욱더 그 세상에 대한 사랑과 더 섬김에 대한 마음들을 샘솟게 하지만 이것이 나의 신이 되어지고 그릇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허무함과 동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아토피에 걸린 아이가 간지러운 것을 계속 긁어대는 것처럼 이제 아예
속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 관계의 친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면 관계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 연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신이 되면 이혼, 헤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새내기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 크리스천 성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계예요. 혼전 성관계를 가진 커플의 1년 뒤를 추적한 겁니다. 그 중에 56.2%가 헤어졌고요. 21.9%가 교제가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21.9%가 현재도 교제 중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러면 21.9에 속하겠지? 아니요. 그 다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전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중에 3%는 아기가 생겼거나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고 결혼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진노로서 멸망한다, 너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정절을 지키는 무슨 수도사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 선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섹스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만 신이 되면 무자비한 폭군이 됩니다. 하나의 비유지만 예를 좀 드려보려고 너무 유치하지만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이 2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섹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섞는 하나가 되게 하는 접착제라고 했는데요. 이 놀라운 힘은 결혼 밖에서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2종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되었죠? 네. 정확히 붙이지 않았지만 하나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둘이 나눠질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두 사람의 꼭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바탕으로 한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쌓여있는 부분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안에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거나 갈라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해도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릇된 생각들이 갖고 있고 서로 미움과 다투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외적인 것은 헤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혼을 하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위자료도 해야 되고 뭐 법원도 가야 되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힘든데 여러분들 결혼 안 했으면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혼이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몸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내 안에 영이 있고 내가 죽어서도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 몸을 섞었다가 영혼을 섞었다가 헤어졌다고 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갈기갈기 상처난 마음이 될까봐 그래서 수없이 많이 명하시는 겁니다.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사역하는 전홍재 목사님. 벌써 아이 알파벳이 D까지 갔는데 가출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 집으로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보는데 그 중에 C라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같이 또 대화를 나누다가 듣게 됐는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가출하고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봤더니 아빠가 바람이 난 겁니다. 바람을
애가 어렸을 때부터 펴서 이미 이제 엄마와 자기 이 C라는 아이를 버리고 이제 새 집 다시 가정을 꾸린 거죠. 근데 이 엄마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 아이를 한 10몇 년이 지난 중2가 된 그 시점에 이 아이를 이 아빠의 집에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10년 넘도록 엄마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바람피고 그렇게 했던 존재라는 사람이 다시 내 아빠여야 되고, 엄마라는 사람은 새엄마고, 집에 갔더니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나랑은 피가 섞이지 않은 동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리가 없죠. 계속되는 아빠와 그런 다툼들, 반항들, 그 사이에서 새엄마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이를 붙잡아 줄 수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방황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를 이 목사님이 다시 붙잡아다가 집에 보내고 또 필요한 보호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외에도 A, B, 다른 이야기, 아이들의 가정 형편을 제가 대화를 통해서 듣는데, 하나같이 가정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부모님들의 이혼, 어떤 한쪽이 바람을 피거나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일들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집이 가난해서요? 아니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는 이 부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자라나지 못해서 서로 갈라지고 한쪽이 바람피고 한쪽이 누구를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가정 안에서 깨어진 그 감정들을 가지고 또다시 사회에 나가서, 그 A라는 아이, B라는 여자아이들인데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잔대요. 그런 아이들이 그 밤에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또 그 아이들이 돈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 방법들이 무엇일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들이 왜 시작됩니까? 왜? 바로 이 부부 간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깨어지고 한쪽이 간음을 하고 그런 일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인생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의 인생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요즘은 음란물 중독의 시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호기심이 충만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저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비디오를.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비디오가 한 반에 하나 정도가 돌아요. 한 번에 보통 남자애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의 이 사이클로 돌아오는데, 그나마도 그 비디오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방마다 있는 상황도 아니고, TV는 어디에 있죠? 부잣집이 아니고서는 거실에 있잖아요. 거실에서 맘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부모님이 어떻게든 자리를 비운 틈에 간신히 시간을 내서 막 시청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셨을 때 역시 섹스의 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을 이기면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신 소리를 듣고 비디오를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청소년들, 지금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렵나요? 이것을 보기가? 아니죠. 클릭 몇 번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러한 영상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도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점점 바뀌고 있냐면, 아무리 저희들 세대 때 남자애들끼리 그걸 돌려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막 계속 많이 보고 그런 애들을 약간 변태 취급하고 좀 그래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요즘은 그 단어가 야동이라는 단어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친순하고 익숙한 단어가 돼서 정말 마치 내 취미생활과 어떤 내가 즐기는 어떤 문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실제로 간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무슨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성적인 요구를 해소하는 것인데 그게 왜 죄가 되고 그게 왜 우상숭배가 되냐고 그런 반발심을 갖고 계실 분이 계실 텐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장기적 포르노 노출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인디애나 대학의 돌프 질만 교수와 휴스턴 대학의 제닝스 브라이언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자기 아내나 섹스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 성행위에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또한 상대 여성의 성적 충동이나 성적 호기심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본 남성들은 혼외 정사를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으며 정절, 순결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 선택사항으로 여긴다.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본 남성들은 상대 여성과의 성행위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육체 행위로 간주한다. 결국 상대 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배우자 혹은 상대 여성과의 관계의 단절을 야기시킨다. 제가 방금 지금 읽은 얘기는 어떤 청소년 성교육이나 무슨 기독교 어떤 교리 공부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주 중립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포르노 노출의 결과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 이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자기의 조교들 다 불러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낸 통계 자료입니다. 왜 포르노에 장기 노출되면 음란물에 빠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자기의 배우자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관계의 단절들을 야기시킬까? 왜냐하면 여러분 또 다른 과학적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 뇌에, 우리 생각에도요, 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마치 처음에 아무도 걷지 않은 숲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명씩 걷다 보면 발자국이 생기고 그 발자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길이 되듯이 처음 우리의 뇌는 어떠한 자극이 없을 때는 아무런 길도 없대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조금씩 길들이 생기고 그 자극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도 못하게 바로 마치 무슨 무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생각의 대로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어떤 그런 음란한 것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이게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내가 과학적으로도 이 내 뇌에는 이미 그것과 관련된 생각의 대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어떤 여성을 보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성적인 충동과 욕구들을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성의 힘이 있고 그래도 체면이 있고 그래도 감옥 가기 싫은 어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지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아동 성범죄자들이나 강간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들을 다 살펴보시면 다 음란물에 빠져 있다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왜요? 늘 보고 경험하고 했던 생각의 대로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됐을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면과 감옥 가기 싫어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상상과 충동들과 생각들이 올라와도 참고 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한번 이 생각의 대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저 나는 말 그래도 안지나 서나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음란한 문화들을 사탄이 수천 년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음란물에 우리가 노출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야한 생각을 갖고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고 늘 그렇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요. 사단이 정말 이 섹스의 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습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사랑의 관계의 붕괴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섹스라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인간은 마땅히 만족해야 할 배우자에게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비디오를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여자가 바뀌는데 실제로 내 배우자가 지금 10년째 20년째 같은 여자인데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과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한 만족이 없게 되면 배우자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요즘 이 이야기는 단지 남성들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중년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바람을 피고 얼마나 많이 가정을 버리는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단지 성적으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사랑을 배신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허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섹스의 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섹스의 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겁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신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결혼 외의 자리에서 이 부분들이 문제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 시대에 아무리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견해들도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뭐 그런 욕구가 해소되니까 사회적인 성범죄가 방지될 수 있다고. 제 아무리 그런 이유 논리들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근본적으로 그런 음란물들이나 이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벗어난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 타인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긴 게 만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성의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여성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여성을 보는 거예요. 이 음란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건 단지 우리를 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성적인 욕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문화 속에 배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대할 때 늘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 없는 사람이냐,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구분하게 합니다. 이 근원적인 이 힘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야동 몇 번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아주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암덩어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혹은 그냥 또 한 번의 좋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혹시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이 섹스라는 이 귀한 선물이 신이 되었거나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수십 년 동안 TV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고 접해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했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이것에 끌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이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아름답지 못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이 세대와 이 시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생과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벌써부터 포르노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학년 때.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첫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사귀면 당연히 자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고 동거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또 누군가 그렇게 영혼을 섞어버리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과연 그 나이 때 결혼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100% 다 헤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와 영적인 무너짐과 그 모든 그 아픈 기억들을 우린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고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겠어요? 10분 양보해서 그들이 그래도 그렇게 잘 견뎌서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겠지만, 그 은혜 없이 그대로 간다고 치면 그저 수단과 방법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과연 배우자에 대한 만족이 있을까요? 언제든 젊은 날 내가 어렸을 때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쾌감을 위해 남자친구를 버렸던 것처럼 내 배우자를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라난 저 의정부에 있는 A, B, C, D 그런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성적으로 보수적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래의 가정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혼자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그렇게 기도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쉽게 유혹받는 그 시대 가운데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세대와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음란의 영이 떠나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제 학부 때 모교가 신촌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촌 아세요? 신촌 좋은 곳인가요? 아니요. 정말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술집이 얼마나 많고 모텔이 얼마나 많은지, 밤이 돼서 그 거리를 지나다 보면 술 취한 남녀들이 엉켜 붙어가지고 그 밤에 그들이 어디로 갈지 뻔하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신촌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영상을 만들면 그 다큐처럼 이렇게 만든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이 신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학생들의 이 그룹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신촌 지역의 술집과 모텔에 술을 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든 거예요. 뭐 모텔이 한 200 몇 개가 있고 뭐 술집이 뭐 1000 몇 개가 있었다고 치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뒤에 다시 개수를 세봤는데 모텔이 20 몇 개가 문을 닫고 술집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술집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 보고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신촌에는 수없이 많은 모텔과 술집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난부터 조금씩 망하는 모텔들이 생기고 술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단 한 번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이 모두 정결하게 바뀌진 않겠지만, 이 신촌에서 일어난 이 일처럼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누군가의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미국보다는, 일본보다는 덜 개방되고 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미국처럼 일본처럼 너무나도 쉽게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맡겨드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그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있는 찬양 한 곡 부르고 나로부터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나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